봉독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 성경 막 피시면서 구약 성경 3면입니다. 자, 성경을 막 피면서 성경을 막 피면서 우리 창세기 2장 18절 우리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천천히 고백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자, 여호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 때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자, 우리 아담이 이르되 저와 마지막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주제를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아름다운 결합이란. 자, 오늘의 주제 한번 힘차게 복장합니다. 시작. 아름다운 결합이란. 자, 저와 함께 우리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좌우로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시를 모은 집인 시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 금슬상화라는 말이 있어요. 자, 어떤 말이라고요? 저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금슬. 크게 금슬. 상화. 예, 금슬상화. 자, 그러면 금슬상화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뜻의 말일까라는 거죠. 자, 첫 글자인 금슬상화니까 이 금은 무엇을 말하냐면 소형의 작은 검은고를 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슬입니다. 금슬이니까. 자, 두 번째인 이 슬이라고 하는 글자는 대형의 검은고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의 검은고와 대형의 검은고가 잘 조화되어 합주를 하면 아름다운 소리가 날까요? 안 날까요? 아름다운 소리가 나지요. 자,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부부 사이가 아주 좋은 것을 보게 되면 부부 금술이 좋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과거부터 시경의 책에서 나온 금슬상화라는 말에서 그 근원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금술 좋은 부부를 뭐라고 해요? 사이 좋은 부부를 금술이 좋은 부부다라고 말하죠. 그 여러분이 많이 쓰는 이야기인데 그것이 바로 중국의 시경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금슬상화라는 말의 뜻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거지요. 자, 여러분 어쨌든 사람이라면 부부의 금술이 좋은 것을 모든 이의 바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이는 또한 성경의 요구이기도 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창세기 2장을 봉독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과연 뭐라고 말씀을 했을까? 자, 2장 18절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2장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그래서 여러분 남자에게 돕는 배필인 아내가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부부란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요 가정이므로 금슬이 좋아야 할까요? 나빠야 할까요? 좋아야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3장에 이 에덴 동산의 선악과의 타락 이후에 인간의 본성이란 너무도 왜곡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주변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슬이 좋은 부부보다 그렇지 못한 부부가 더 쉽게 발견되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돕는 배필로 아내를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라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만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라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부부가 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부부가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부부이겠는가 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세 종류의 이 부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연 기독교인은 어떤 부부가 되어야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이제 할머니가 돼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가 한 몇십 년 되면 내가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생각이 잘 안 나시는 분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결혼했기 때문에 여러분 아들이 있고, 결혼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딸이 있고, 결혼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손주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옆에 할아버지가 없다고 해서 나와 관계없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이 말씀의 본질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자, 오늘의 주제가 무엇일까? 아름다운 결합이란. 자, 우리 힘차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아름다운 결합이란. 첫째는 아합과 이세벨입니다. 자, 우리가 열왕기 16장을 보시게 되면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가 어마어마하게 마구 쏟아져 나옵니다. 왜 그럴까? 북이스라엘에 5대 왕이 있어요. 시므리 왕이 지금으로부터 2900년 전 BC 887년에 왕에 등극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때 이 오므리를 이제 시므리 왕이 군대 장관으로 임명을 합니다.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을. 그리고 이제 시므리 왕이 이제 5대 왕인데 이제 왕에 이제 이렇게 왕이 올라갔어요. 자, 그런데 왕의 5대 왕 이 시므리 왕이 올라갔는데 왕위에 올라간 지 7일 만에 이 시므리라고 하는 오므리라고 하는 그러니까 군대 장관이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반란을 역모를 해가지고 자, 이제 시므리 왕이 이제 7일 만에 이제 살해가 되고 바로 군대 장관 오므리가 왕을 살해하고 자신이 제6대 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한 것이 이제 성경에 우리 열왕기상 16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 성경의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자, 이 당시 북이스라엘의 나라가 매우 혼란스러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때 오므리가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제6대 왕에 오른 오므리가 왕권을 이제 반란을 일으켜 잡고 나서요, 이제 독재를 펼치는 거예요. 독재를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죄악된 북이스라엘이 12년 동안 강력한 나라로 변모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등장합니다. 자, 오므리 왕이 죽고 나서 제7대 왕이 북이스라엘에 등장합니다. 그가 누구냐면 그 유명한 못된 아합 왕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아합 왕. 얼마나 못됐는지 몰라요. 자, 이 사람이 오므리 왕의 아들인데 제7대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자,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무엇이냐? 이 아들인 아합 왕이 아버지 오므리보다 몇 배나 더 패약한 왕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물론 패역한 아합 왕도 장점은 있어요. 자, 어떤 장점이 있었냐면 이 북이스라엘의 정치와 군사력을 한층 강화시키는 그러한 좋은 장점을 한 가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7대 아합 왕의 패착이 뭘까? 이 패착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이쪽으로 올라가면 이 두로가 있고 피키니아 방향 이쪽에 여기에 이제 시돈,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대바늘 땅이 되겠네요. 여기 시돈이라는 또 하나의 작은 나라가 있었어요. 자, 이 시돈의 공주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는 그러한 패착을 아합 왕이 그만 이제 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죠. 자, 시돈의 못된 이방년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자, 창세기 2장 22절을 한번 보실래요? 창세기 2장 22절입니다. 22절. 자, 여호와 하나님이, 자, 우리 성경 천천히 고백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남자에게 여자를 만들어 주셨을까? 남자가 여자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것은 바로 돕는 배필이 되어 금실 좋은 부부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왜 자녀들을 결혼시켜요? 왜 손주들을 결혼시킵니까? 두 부부가 금실 좋고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효도하라고 여러분 결혼시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자, 그런데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은 외적으로는요 두 부부가 금실이 좋은 것처럼 보였어요. 자, 그런데 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천벌을 받을 부부였다라는 거죠. 자, 왜 그럴까? 이 북이스라엘의 제7대 아합 왕의 죄악은 뭘까? 자, 이 지도를 제가 가만히 이제 살펴보시면, 자, 갈릴리 호수 왼쪽에 보시면 길보아 산이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는 갈릴리 호수, 여기는 사해바다, 여기는 예루살렘. 자, 쭉 올라와서 길보아 산이 여기입니다. 자, 길보아 산 조금 위쪽에 보시면 나사렛에 조금 가기 전에 요 지점입니다. 여기 이스르엘이라고 있어요. 자, 얘가 왜 이렇게 불빛을 비치냐면 이 길보아산 위쪽과 나사렛 중간에 이스라엘을 비치냐면 여기 북이스라엘 왕 아합 왕의 그러니까 궁전 그러니까 정원이 별장이 있었어요. 자,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 그 별장 옆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이 나봇의 포도원 첫 번째 이거를 이제 빼앗은 건 문제가 아니라 그 나봇을 죽이는 폐악한 일을 이 아합 왕이 첫 번째 이사벨과 죄악을 범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 북이스라엘의 이 아합 왕은 두 번째 어떤 나쁜 왕이었을까? 자, 시돈에서 이세벨이라고 하는 나쁜 이제 아내를 맞이했잖아요. 근데 그 여자가 이방신을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온통 이방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나라로 변화시켰던 나쁜 왕이 아합 왕 7대 왕이고요. 그리고 이사벨이라고 하는 못된 여인이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아합 왕과 이세벨 부부의 죄악이란 과연 무엇일까?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전쟁에 이 아합 왕이 이제 출전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갈릴리 호수 보시면 바로 밑이 아모르강이라고 하고요. 또 쭉 내려와서 지금 이제 이 두 번째로 큰 이 지점은 뭐라고 하냐면 야복강이라고 하죠. 자, 이제 야곱이 이제 천사와 씨름했던 야복강이고요. 이 갈릴리 호수의 바로 밑은 우측으로 이제 내려오는 물줄기가 아모르강. 자, 이 끝에 보면 골란공원 밑에 라못 길르앗이라고 하는 이 지점이 있어요. 자, 이 왕이 여기로 나가가지고 이제 아람 군대와 싸우다가 이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처참하게 북이스라엘의 제7대 왕 아합 왕이 처절하게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아합 왕의 이제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하고 그를 죽이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가 우상 숭배의 나라를 만들었다는 것, 세 번째는 전쟁에서 끝내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이 세 가지가 크게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의 치명적인 죄악이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의 악한 남편과 아내의 만남은 이처럼 모두가 멸망이 된다라는 시범 케이스가 바로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이에요. 자, 그래서 잠언 18장 22절에 귀한 말씀이 있는데 적합한 결혼이란 여호와의 은총이라고 합니다. 귀한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결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기 마음대로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축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적합한 결혼, 이것이 여호와의 은총이에요. 귀한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다. 바로 잠언 18장 22절에 이렇게 결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의 주제 여러분 다시 한번 복창합니다. 아름다운 결합이란, 자, 힘차게 소리내어 복창합니다. 시작. 아름다운 결합이란 두 번째 나발과 아비가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사무엘상 25장을 펼쳐보게 되면 이 사해바다 근처에 한 부자의 이야기가 사무엘상 25장에 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3000하고도 41년 전 유대 땅 마온이라고 하는 곳에 아주 부자가 한 명 살고 있었는데, 유대 땅 마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해바다의 요 지점, 바로 이 불빛 비친 여기가 갈멜과 마혼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에 사는 부자가 누구냐면 남편은 나발이고 아내는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어요. 자, 여러분,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재산이 얼마나 많으냐면, 자, 이 나발은 여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해바다 이렇게. 자, 이 마온에 사는 나발은 양이 3000마리가 됩니다. 몇 마리라고요? 3000마리. 자, 이 마온에 살고 있는 나발이라는 사람은 염소가 몇 마리일까? 1000마리입니다. 자, 양이 3000, 염소가 1000, 합하면 몇 마리가 돼요? 자, 크게 한번 해봐요. 쉬운 얘기인데 뭐. 자, 몇 마리가 됩니까? 4000마리죠. 4000마리. 4000마리인데, 자, 4000마리를 관리하려면 종이 수십 명도 넘어 있지 않겠어요? 자, 종만 해도 30-40명 돼요. 뭐 많으면 50명 가까이 되겠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 지방의 빛과 번쩍한 부자 나발. 그런데 이 남편이요, 성격이 포악하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어느 날이요 문제가 생겼어요. 자, 도망자였던 다윗 장군이 군량미를 요구 조건을 정면으로 나발 이 부자가 거절합니다. 자, 거절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다윗 장군과 군대를 아주 우습게 보고 망신을 퍼부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아무리 마음 좋은 다윗 장군도요 결국 이 사건은 나발에게 있어서 죽음을 촉발하는 아주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때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자, 이 못된 포악한 남편의 아내인 아비가일의 총명과 지혜로 그 위기의 순간이 잘 넘어가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부자 나발은 자기의 울분을 참지 못하고 화병으로 20일 만에 죽어버렸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고 현명한 아비가일은 다윗 장군을 감동시켰습니다. 어떻게 감동시켰을까? 다윗 장군이요, 아니 당신이 위대한 이스라엘의 장군이라고 들었는데 제 남편 나발의 실수와 그런 어리석음에 당신이 내 남편 나발을 죽여 피를 묻힌다면 앞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장군으로서 어떻게 큰 대장부가 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그러므로 우리 남편 나발을 용서해 주시고 제가 대신 군량미를 이렇게 갖고 왔으니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자, 지혜로운 여자일까요? 아닐까요? 지혜롭죠. 당신의 하찮은 내 남편 이거를 죽여서 당신의 하나님의 영을 받고 큰 인물이 될 다윗 장군이 과연 이런 일로 인하여 사람을 죽이고 폐역하다라는 소리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라는 거죠. 이 아비가일 그 아내는요 정말 총명하고 지혜 있는 말을 한 겁니다. 아니 다윗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런 기가 막힌 총명한 말과 기가 막힌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만이 가능한 그런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니 다윗이 감동하여 자신의 울분을 참고 이제 나발을 죽이지 않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발이 또 화병으로 죽게 되자 정식으로 이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하고요. 그리고 이 아비가일은요 다윗의 뜻에 따라서 훗날 왕비가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의 주인공이 된다라는 성경의 이야기 실화의 이야기가 분명히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잠언 19장 13절에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에게 적합하지 않는 배우자가 많은 괴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요 이 성경을 보면 서로 적합하지 않는 배우자와 남편도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합한 아내와 남편이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괴로움이 없어요. 자,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에게 적합한 배우자가 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은 물론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손주들에게도 임할지어다. 아멘이십니까? 기운이 없어. 여러분 아내와 남편과 여러분의 손주들이 헤어지고 그러면 좋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손주들이 오래오래 주님이 짝지어진 짝을 만나 행복하게 사는 것.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의 성경이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의 금술이 아름다운 결합이다. 바로 오늘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의 주제가 무엇이냐?
아름다운 결합이란. 자, 우리 천천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아름다운 결합이란. 자, 세 번째 마지막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자, 이쪽 좌편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여기고요. 여기가 안디옥이에요. 자, AD 50년, 2000년 전에 서기 50년, 그리고 52년 초까지 2년 3개월 동안 이 터키 아래 키르키의 이 안디옥에서 이 소아시아를 거쳐서 이제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그리고 한 바퀴 돌아 다시 돌아오는 제2차 전도 여행을 사도 바울이 이 유럽을 통해 교회를 세우죠. 자, 이 위를 마게도냐의 그렇게 자주장사를 통해 이 빌립보 쪽에 교회를 세우고 데살로니가를 세우고 쭉 내려와서 이 불빛 비치는 곳이 어디냐면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한번 따라 하실래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 자, 고린도 교회는 아가의 수도인데, 자, 이 고린도의 교회를 딱 하니 사도 바울이 갔더니 거기에 기가 막힌 남자 한 분과 여자 한 분이 있어요. 그가 누굴까? 한마디로 인격이 뛰어난 이제 유대인 출신의 귀한 부부를 만났는데 그들이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부부였다라는 거죠. 자, 이 부부는요 원래 이 로마에서 이제 추방되어서 이 고린도 지방에 온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인데 그들은 학식이 좀 있었고요, 배움이 있는 사람이었고 점잖했고요. 이 부부는 그리고 장막 깁는 기술을 갖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장막을 깁는 이제 기술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사도 바울의 기독교를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이 사도 바울과 함께 이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공헌을 했던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이 고린도 교회에서 배를 타고 이쪽으로 가시면 여기가 소아시아의 키르키에 터키의 에베소 교회가 있죠. 자, 에베소 교회를 또 따라와서 함께 동역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잘 증거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자, 여러분, 이 성경에는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무려 6번이나 이 부부에 대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18장을 비롯하여 6번이나 신약에 언급하고 있을 만큼 이제 중추적인 복음 사역을 전담하는 큰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요 사도 바울과 함께 에베소 교회까지 와서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로서 그리고 사역자로 복음 전도에 앞장섰던 성경에서 보기 드문 훌륭한 부부의 모습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부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2장 23절, 자, 우리 눈여겨서 우리 한번 천천히 소리내어 고백합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아담과 하와란 비록 결과적으로 선악과를 따먹는 그런 죄악을 범하는 주인공들이 됐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성경을 보세요. 자, 여러분, 가장 오랫동안 산 사람이 누구죠? 무드셀라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여러분? 아담이, 우리 인류의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몇 살까지 살았을까? 무려 성경에는 930살까지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와도 똑같은 날 만들었기 때문에 동기동창입니다. 그렇죠? 예, 나이가 1살, 2살 적은 게 아니에요. 같은 날 만들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동기동창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와가 몇 살까지 살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남편 아담이
930살까지 살았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삐지고 싸우고 꼬집어서 이혼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신 사람 있어요? 아니에요. 부부금실이 좋아서 끝까지 잘 930살까지 살다가 하나님 나라를 간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안 하는 사람도 있네. 예, 아멘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여러분, 자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부부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기에 마땅한 부부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성경의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가득한 성도요, 할머니요, 또 우리 이런 아름다운 부부금실이 좋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이, 가정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런 성경의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들이 오늘 우리에게 가득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이 이 시대를 초월한 하나님의 뜻이요 기독교인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한 사람만 그 가정이 더욱 충만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그리고 아름다운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주제 아름다운 결합의 결론은 뭘까? 첫 번째, 창세기 2장 18절로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오늘 결론이 뭐냐? 첫 번째, 창세기 2장 18절을 근거로 해서 기독교의 부부는 서로 도우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진실로 아멘 하십니까? 그래요. 오늘의 주제 아름다운 결합의 결론. 두 번째, 창세기 5장 18절로 믿는 자의 부부는 서로 족하게 여기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연모하라 라는 거죠. 제가 우리 권사님 누구한테 라고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귀가시킬 때 물어봤더니 자기 남편한테 한 번도 사랑한다는 얘기를 못 들어봤대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과거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아니 지금 현실에 남편 살아계세요 그분? 그런데 사랑한다라는 말을 한 번도 못 들었대요.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래도 잘만 살기도 합니다만은 이왕이면 표현해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나 당신 참 좋아해, 사랑해, 이렇게 좀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뭐 할아버지라고 못하나요? 할머니라고 못하나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에 천냥빛 감고 서로 부부간에 사랑한다. 또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 손주들이 가정을 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며느리에게 또 아내에게 사랑하고 보고 싶다,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산다는 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젊은이들이나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손주들이 정말 사랑하고 귀여움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부부와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자, 오늘의 주제 아름다운 결합의 결론. 세 번째는 전도서 9장 9절로 평생토록 즐겁게 사는 부부가 되라 라는 말씀입니다.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얻은 분복이니라. 전도서 9장 9절에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오늘의 주제 아름다운 결합의 결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로 서로 복종하고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하라.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우리 믿는 자에게 남편과 아내랑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에 가장 거룩한 축복이고 비밀스러운 공간이다라는 거죠.
부디 이 아름다운 결합의 가정이 깨어지지 않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축복으로 지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의 가정은 물론이고요, 우리 손주들의 가정까지 하나님께 지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